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범적인 교회. 어떤 대학 교수가 어린 아들에게 너는 누구를 존경하느냐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 교수는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최고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시바이처 박사가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섭섭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교회도 이 모범이 되는 것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모범적인 교회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입니다. 3주 동안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유대교, 특별히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그냥 그 지역을 3주간에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러고는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가 거기 사정을 다 돌아보고 와서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척교회인데, 조그만 교회인데, 예배당도 작고 교인 수도 작은데 또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를 가진 사람이 없는 그런 작은 교회인데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고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소문난 교회였고 마들이 되는,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합니다. 좋은 일은 문 밖에 나가지 않고 나쁜 일은 천리를 달린다고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현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특징을 사랑이 없다, 교회가 분열하고 개교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다 똑같고 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데도 자기 교회만 최고라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한국의 어떤 교회는 교인들을 한번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 보냈답니다. 작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고. 그래서 다음 주일은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작은 교회에 다 가가지고 그 교회에 다 헌금도 하고 그 교회에 도와주라고. 참 대단한 교회 같아요. 큰 교회인데 그렇게 한 번은 우리 교회는 모이지 않는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인데 너무 그냥 내 교회식으로 개교회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감정적인 신앙을 갖고 외적인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싫어하고 교회가 많아지면은 그 동네도 밝아지고 또 교회가 많아지면 그 나라도 아주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교회는 많아졌는데 더 복잡해져요. 옛날 그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을 무혈혁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냥 복음 전하면서 술집이 다 없어지고
주일날 그 모든 장사하는 거 다 닫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열심히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 확실히 교회가 그 아름답게 그 지역 사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교회가 끌려가게 되면은 정말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형제 자매 의식이 없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성도를 만나가서 인사를 했는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 교회 신자인데요. 그래가지고 신자인데도 모르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게 참 바람직하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도 성제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왜 교회로 오겠어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은 천국 가는 날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세상의 일 바쁘다고 그냥 자꾸 주일날 이렇게 멀리하면 안 돼요. 주일은 천국 가는 날이다. 주님 만나러 가는 날이다. 주일날 갯돈 받으러 개 모임을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천국 가는 날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칭찬한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3가지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3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사랑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귀한 것을 보이게 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교회를 칭찬했고, 믿는 자들이 보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그렇게 말한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역사, 믿는 자의 삶은 보여진다는 거죠. 믿음의 생활은 보여진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지만 진정한 믿음은 선한 행위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직 믿음으로, 그냥 믿음이라는 얘기 입술로 그것만 주장하지 삶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삶의 그 양식이 달라지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는데 10년 동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되는 건데 그냥 밖에서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되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삶으로 내가 변화되는 그런 삶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는 목적은 그냥 맛있게 장사하기 위해서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게 아니고, 맹물 같은 더러운 우리 인생이 정말 값진 귀한 만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사실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예수 믿고 나서 더 욕심만 많아졌나? 예수 믿고 났는데도 자꾸 그냥 세상만 쫓아가나? 그거 아니죠. 분명히 달라지죠. 친구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런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들어간 가정마다 그 영혼마다 믿음이 들어간 그 나라마다 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달라져요. 그 믿음이 들어감으로 기독교 신앙이 들어감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의 생활은 말씀의 생활하고 거룩한 생활과 선한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로 축복하십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며 말씀을 들으려면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아무튼 믿음의 역사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고는 보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그 수고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사랑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랑의 열매를 보이라는 거죠. 보이라.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그 열매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부욕해 하고 충만하게 하는 위력을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섬기게 됩니다. 사랑에는 참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거기는 고기도 많고 큰 바다 같은 호수라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배를 타고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거기는 갈릴리 호수는 참 귀한데 요단강을 내려가서 쭉 밑으로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그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거기는 염분이 심해가지고
이 지중해보다도 해발 400m가 밑에 내려가 있어가지고는 물이 들어오면은 다 소금으로 변합니다. 다 증발해가지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짠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에 가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붕 떠버려요. 풍선처럼 붕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근데 눈에 들어가면 안 된다. 너무 짠 기가. 그 정도로 가지고 사해 바다는 완전히 그 소금 바다입니다.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짜서. 그 물이 받기만 하지 물이 나가질 않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랑으로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는 자. 항상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우리 모든 이웃에든지 직장에서든지 언제든지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 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는데 또 툭툭툭 원망하면서 수고하는데 그 수고는 정말 그거 아니죠. 아무 말하지 말고 말을 왜 합니까? 자꾸 두통하면서 왜 나만 시키냐 이러지 말고 그저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감사하다고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사랑의 사람은 감사가 충만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수고가 나오고 섬김이 나와요. 거기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 세상에서 그것이 나타나면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진 자가 참는 것은 보여요. 참고 무슨 소망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예수님의 재림.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심판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날이고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는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견고히 찾으면 소망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는 경우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유한하지만 하늘의 소망은 영원하며 유익을 주는 참된 소망입니다. 요즘은 조금만 잘해도 모범이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범적인 신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죽었던 사람까지도 소망이 되고 모두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장례식 때문에 워싱턴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버지니아 여기 필라에 오랫동안 엠블록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원로 목사님이신데 96세에 돌아가셨어요. 96세. 그래서 장례식 때문에 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참 여기서 이민 와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사모님은 계신데 목사님이 96세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저 소망을 갖기 때문에 소망. 그래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도 다 참았고 모세도 야곱도 다 참았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고 참는 거지 세상을 보고 참는 게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고 너 살고 나 살자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서 보자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서. 세상에서 보자 그러면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요즘에 이슬람교가 그 너 죽고 나 죽자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또 결혼식장에서 아프간 그 이슬람 그 결혼식장에서 63명이 자살폭탄 테러로다가 다 죽었다 그러는 결혼식장에서. 정말 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소망의 삶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는 뭐 교인이지 외형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교인입니다. 바로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처럼 칭찬받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고 또 여러분의 수고가 되고 또 인내의 삶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이렇게 칭찬하고 또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아름다운 그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또 그런 믿음을 가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